제목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말씀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대제사장의 신문이 점점 심화되어 갑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보신 말씀은 큐티 언제적 말씀이에요? 네. 지난주 광고 드린 거 다 기억하시죠? 이번 주부터 금요일 말씀 설교를 어디서 발췌해서 한다고요? 큐티에 있는 것 중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제 설교하겠다 했는데 오늘 이번 주 수요일 날 묵상했던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큐티를 가져오셨으면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슬라이드로 같이 묵상하시면서 병행하시면 은혜가 더 될 줄 믿습니다. 이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 전하면 더 은혜가 되니까 다를까 이미 여러분들이 그날 큐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또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더 선포할 때 이게 더 아마 배가의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은혜가 더 될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계속 지금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 중에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역 언도를 받기 직전까지 지금 임박해 오셨고,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 자신의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와주신 그 예수님, 물론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래도 그들 민족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서 다시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기 국민들이 제일 먼저 지금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인데도 예수님의 그 진면목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의 진면목을 제일 먼저 알아서 백성들에게 소개해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었던 대제사장,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가 눈이 제일 어두워서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의 내용은 점점 더 지금 진지해지고 있고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두워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이미 죄인이라고 마음과 머릿속에 이미 단정 지어놓은 채로 질문 공세를 펼쳐갑니다. 이런저런 이제 증거거리와 또 결혼의 내용들을 들어보면서 50대 50 이 사람이 이 혐의자가 어떤 면에서는 죄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것을 먼저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 이런 어떤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무식하게 이미 죄인이라고 단정을 지어놓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한 두 가지 정도, 대표적인 질문이 두 가지가 쏟아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물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디에 적고 있습니까? 60절 말씀에 적고 있죠.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주님이 아무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침묵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놓고 조금 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 수많은 가르침에 감탄하고 놀라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예수님 때문에 지난 3년 반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완전히 돌변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또 증언을 하는 증인들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는 지금 이런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몰려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오늘 이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서 지금 많은 증거들을 내놓고 있는데 너를 치려고 하는 이 증거 네가 보니까 어떠냐? 네가 이 증언을 직접 들어보니까 어떠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침묵하십니다. 이 군중 심리에 말려든 군중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지금 이 모습, 지금 현재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미 분별력과 판단력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이미 영적 흑암이 찾아와서 이들의 마음을 전부 다 어둡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주도하에 예수님에 관한 전혀 터무니없는 말들로 모함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거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같은 한 가지 진술을 같은 말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걸 얘기하면 그것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모든 군중들이 입을 맞추어서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같은 말로 증언하도록 이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시나리오를 짠 것입니다. 군중들의 증언은 전부 거짓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증거들을 등에 업고 기세 등등해서
벼랑 끝에 몰려있는 듯해 보이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스스로 자신을 위해 항변할 기회를 주는 듯이 뭔가 덕을 베풀고 조선하듯이 요유만만하게 지금 너 자신을 변해봐라 하면서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변호해라. 기꺼이 너가 너 자신을 변호해라, 항변해라. 그렇게 지금 기회를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질문의 의도가 그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질문을 머릿속에 잘 넣어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한 번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 자체가 이미 거짓이기 때문에 군중들과 이제 이렇게 막 같이 막 얘기를 하거나 같이 막 CCTV를 같이 가리려고 하거나 대입할 가치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하십니다. 이게 거짓이 맞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이 증언을 하는 증인들의 이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불일치합니다. 진리는 진짜이기 때문에 일치합니다. 아멘, 아멘.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은 사람의 그 예수님에 대한 견해, 한국 땅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견해,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저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러니까 전 세계 각지에서 시간과 공간이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면서 한 자리에 딱 모여가지고 서로 예수에 대한 얘기하면 같은 예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치할까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공간도 장소도 시간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저는 1990년도 8월 7일 저 대구에 있는 D교회 세대기도회실 마룻바닥에서 주일에 8월 7일 마룻바닥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 6시경에 마룻바닥에서 325장 찬송가 1절, 2절, 3절 부르다가 3절 가사를 읽는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날 제가 내용을 햇빛 치던 날이고 내용을 여쭈는 날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 주님 만난 때가 있잖아요.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시와 때가 달라요. 그런데도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도단지를 뜯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나만 만난 예수님이었어요. 내 골방에서 내 혼자 만난 예수님.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어요? 그때 이런 일은 어디 있었노? 집에 있어서 1990년도 집에 치매였어? 치매 그때 니는 뭐 하고 있었노? 소민이 니는 1990년도 8월 7일 없어. 그래 네가 없을 때 만난 예수님인데 이 예수를 지금 내가 2015년도 우리 9월달 지금 25일날 25일날 지금 이렇게 같이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묵상하고 있는 예수를 딱 얘기하니까 이게 은혜가 되고 소원이 되고 이의가 되고 공감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왜 일치할까요?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이게 차리기 때문이죠.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죠. 이 귀한 겁니다.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짜는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이파이브 하는데 딴데 치고 이마 치고 이러면 스스로 안 먹고 이상하게 서로 조화가 안 되거든요. 증거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이미 대꾸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침묵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침묵 이유가 뭐냐? 항변하고 반박하면 그때부터 항변하고 반박하는 바로 그때로부터 그 시간으로부터 바로 예수님은 군중들과 대립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당신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대립관계가 형성되어져 버리고 지극한 싸움이 일어나 버린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당신이 이때까지 살리려고 그렇게 했었던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중보했던 내 백성들과 비록 지금은 무지해졌지만 지금은 무식해졌지만 눈이 어두워졌지만 내 백성들과 내가 품고 사랑하는 애달파하는 내 백성들과 싸우는 대립관계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그것을 부추겼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침묵의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금 살아남고 생존하고 자신을 항변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나는 무죄다 하고 살아남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이 그들을 위해서 죽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를 항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네 번째, 진짜로 하고 싶으셨던 그 한마디를 위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말들을 많이 하다 보면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힘이 실리지 않고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시시기 가운데 여름 안에같이 주거니 맞거니 하고 이미 감정이 다 상한 가운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그 사람들한테 먹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진짜 한마디를 마지막까지 주님이 내뱉기 위해서 다른 불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이 손해봐도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기까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이 중요한 한마디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는 대꾸하지 않는 그 길을 주님은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항변하지 않고 누명마저도 대꾸 없이 받아들이시는 반면 대제사장의 다른 질문에는 또렷하게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질문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대제사장이 질문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61절 말씀에 침묵하고 다같이 61절 시작.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리고 몇 가지를 설명하기를 인자가 권능자 예고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질문의 그리고 답의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에서도 같은 상황으로 이것이 다시 반복되어집니다. 이때는 이제 대제사장이 아니라 빌라도가 질문을 던지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 다같이 시작.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계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네. 할렐루야. 또 그런가 하면 위의 내용과 같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3절 5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 보시면 말할 대목과 말하지 않는 대목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이나 어떤 기분 따라서 말을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시고 또 침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번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보았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들의 거짓 질문 앞에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항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 좋은데 이거 하지 않습니다. 이미 거짓이 드러났고 자기들끼리도 말이 맞지 않고 어영부영하고 어수선이짝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그 말의 힘, 권세적 말 정도면은 이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정도면은 이거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조리가 있다 못해 예수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권세 있는 말씀과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항변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한마디 중요하게 하는 말 뭐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에는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옳다.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지금 네 눈앞에서 너를 모함하고 너를 죽이려고 드는 이 눈이 뒤집혀서 미쳐버린 이 유대인들, 너를 지금 배신한 유대인들 아니냐? 하면서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부축입니다. 너를 배신한 이 유대인, 네가 이 유대인의 왕이냐? 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이 옳도다. 내가 이 유대인들의 왕이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아주 우문으로 묻지만 주님이 현문으로 현답으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배신자들, 너를 죽이려고 드는 이 원수들의 네가 왕, 정령 왕이냐? 무슨 말입니까? 정작 니는 왕이라고 말하지만 너희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미 너를 버렸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든다. 지금 유대인들은 너를 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너는 이 유대인들의 왕이냐? 주님 말씀이 네 말이 옳다. 네 말대로 저들은 나를 버렸고 나를 지금 부인하고 있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들고 있다. 나를 모욕한다. 나를 배신했다. 그러나 천덕꾸러기 인생이 되어서 지금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구별치 못하고 어둠에 허락되고
권세 때문에 놀아나고 있는, 이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 지금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무식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바로 이 죄 많은 인생들, 바로 이들이 바로 내 새끼, 얘네들이 바로 내 백성이다. 자식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부끄럽다고, 천하다고, 못났다고, 가난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이 자식을 낳은 부모는 결국 그 자식이 아무리 천도고력처럼 굴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그 자식이 내 자식이다. 그래, 그 백성이 내 백성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참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거짓된 것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믿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죽어간다. 죽는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내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죄가 없지만 그들의 증거가 다 불충분하고 다 거짓됐지만 나는 죽는다. 그런데 이렇게 죽는 내 죽음이 바로 이 모든 우매무지한 백성들을 위한 바로 대속의 죽음이다. 나는 이 죽음으로 나는 이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겠다. 이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죽어지는 내가 메시아다, 나 구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쉽게 표현은 뭡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어야만 이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바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명명백백 증거하다가, 비록 내가 궁지에 몰리고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도자 입장에서 아니 내가 했던 말이 다 거짓이라고, 내 생존을 위해서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이때까지 내가 했던 모든 그 복음 전파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이 말입니다. 끝까지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거짓된 것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것을 끝까지 고집하시면서 결국 군중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고, 또 유명이 벗겨져서 예수님도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존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무슨 많은 말들로 막 빗대신 말씀으로, 또 능력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아나고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내용처럼 이렇게 침묵으로 점점점 죽음의 길로 당신 자신이 그렇게 그것을 용인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생존이 아니라 죽기까지,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 땅에서 하시다가 생명까지 버리셨는지를 통해 과연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그 일이, 주님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이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전파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주려고 하셨는지, 도대체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그 죽음의 길을 그냥 용인하시고 걸어가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찰나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코앞에 있는 개인들을 변화시켜서 내가 살고 그들을 회개하고 이 그림이 아니라,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온 세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존재해갔던 수많은 모든 영혼들이 이 예수를 믿을 때에, 계속의 주님을 믿을 때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더불어 경이롭고 숭고한 이 대목에서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인생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동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을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생명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그 생존의 욕구를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항변하려고 하는 그 기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묵상하면 참 마음속에 나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말을 해야 되고, 특별히 그 사람들의 거짓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꽃이다, 그것 봐라, 내가 박살내주리라 하면서 내 속에 칼을 갈고, 보라는 듯이 얼굴은 말로 바른 말로 내가 옳지 하면서 내 말을 증거 삼아, 또 그들의 그 맞지 않는 증언들을 꼬투리 삼아 이 전세를 역전시켜서 그 사람들을, 그 원수들을 내 발 안에 딱 두려고 하는 것이 나와 우리 인간들이 신고 있는, 너무도 어설프고 아마추어의 모습이 보여지고 어설프기 짝이 없는 그 사람들의 그 농간 앞에 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그 지혜로우신 분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죽어지기로 결단을 했을 때, 그 마음속에 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다는 사실, 생명을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 오히려 죄인으로 죽어지는 예수님이 제일 빛이 나고요, 이 장면에서 대제사장, 성난 군중, 빌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도망간 제자들, 그 어떤 등장인물 보다도 죽어지는, 죄인의 이름으로 죽어지는 예수님이 가장 빛이 든답니다. 오히려 죄인 하나를 증거를 통해서 잡아가지고 범인을 색출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벌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더 못났어요. 당하는 분이 더 멋있고, 오늘 이 본문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나 자신의 내면을 흔들어 놓은 한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설교하기 전에 그게 뭐냐 하면 질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이 이음절의 한 단어를 끊임없이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부터, 또 빌라도로부터, 또 헤롯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했던 두 가지 질문이었죠. 한 가지는 지금 이 백성들의 너를 치려고 하는 이 증거가 어떠하냐,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했던 질문. 두 번째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이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던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테마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이 질문을 해석해보면 이들로부터 예수님께 전해졌던 그 많은 질문들은 세상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라고 볼 수 있고, 혹은 사탄이 예수님께 물어오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고 빌라도가 아니라 사탄이 오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해오는 질문입니다.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께 자신을 변호하고 또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은 배려의 질문인 듯 보이지만, 이것은 유혹입니다. 이 질문은 유혹입니다. 이 질문을 들으면 실제로 흔들립니다. 너를 향한 이 많은 증거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의 이 많은 증거들, 급조한 티가 나는 이 거짓된 증인들과 이 증언들, 이 증거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딱 받으면 항변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저는 이것을 유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딱 들으면 바로 유혹이 생깁니다. 실제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거짓 증언과 거짓 증거에 대항하여서 나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하고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싸워서 생존하고 싶은,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싶은 내 내면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질문에 반응하면 곧장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진흙탕 싸움 말입니다. 옳고 그름은 물 건너가고 말꼬리를 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싸움. 처음에는 피해자가 있고 분명히 가해자가 있었지만, 가해를 받은 피해자한테 나 네가 당해봐라 하고 복수해버리면, 죽음의 막걸리가 돼버리면 이렇게 계속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겁니다. 최초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었는데, 이 싸움이 계속 감정적으로 치닫다 보면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또 둘 다 피해자가 되고, 이걸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대제사장을 통해서 마귀가 이 질문을 주님께 던졌을까요? 너만 당하고 있으면 되겠어? 억울하지 않니? 네가 진짜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돼? 항변해라. 너 자신을 변호해라. 너도 공격해라. 이것이 바로 이 질문이 예수님께로부터 얻고자 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다툼을 원했던 겁니다. 이 꼴이 얼마나 무서운 꼴입니까? 부모와 자식이 어떤 그게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런 흙탕물 싸움이 돼가지고 같이 그렇게 죽자고 싸운다는 이 그림. 옳고 그름은 이미 온데간 데 없고 이미 지름당 싸움이 되어가지고 온 가정이 초토화된 이 그림. 아무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 싸움에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또 목사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세리더와 세가족 간에 이런 갈등, 이런 어떤 싸움, 지름당 싸움.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싸우는 것,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었고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억울해 버리셨고 기꺼이 바보가 되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을 위해서 주는 것이었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주님이 흥할 수 있다면 나는 쇠하겠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주님 위해서 내가 망하는 것이다. 나는 주님 위해서 망할 거다. 이걸 평상시 계속 외쳤던 세례 요한이 그 소원대로 주님이 사역하시는 그 당시에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지하감에 갇혀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갇혀가지고 주님 위해서 복음 전하고 또 주님에게 이 복음의 바통을 넘겨드리고 사명 다 하고 자기는 흉내인식으로 사라지고 천국에 가면 되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비전이라고 말하고 사명이라고 말해왔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지하감에 막상 갇혀있고 보니까 마음이 시승생숭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걸 계속 갈등하면서 괴리를 느끼면서 싸우고 있는 중인데 잘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하감옥에 연에 와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것도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만일 스승님이 진짜 메시아를 위해서는 앞서 사역을 하시다가 바통을 넘겨주고 이렇게 사라져도 괜찮지만 그런데 만약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면 스승님은 죽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스승님은 살아나셔야 되고 이렇게 죽으면 개죽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생존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더 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성경으로 볼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까지 해야 되거든요. 헛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앞전에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 하면서 이미 주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죽으려고 하는 이 만약에 제자들이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전해주면 시끄럽게 가라 너희들은 마귀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다 접수받고 그러면 너희들도 그 예수한테 가서 질문하면 된다. 이 질문이 문제입니다. 질문해봐라. 무슨 뭐라고 질문할까요? 오신다고 하신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질문해보라.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뭔가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요행의 질문인 겁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날 예식 있어가지고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이미 답이 끝난 겁니다. 이미 성도들이 목사한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제가 시험 드는 겁니다. 저한테 무슨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냥 그 예시장을 갔다 와서 혼나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 보기 부끄럽고 하나님 보기 부끄럽고 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사실은 자기는 이미 갈 거예요. 이미 가라고 다 결정했고 갔다 와서 면접을 삼으려고 목사님 허락했다고 나라가서 진을 상대 잡고 난 그냥 안 빠져 들어갈 거예요.
저는 100% 양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분이 양해하실지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양해할 수 있습니다. 참 양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이렇게 스타일 볼 때 여러분들 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분 스타일 아시죠? 세례요한은 이 질문을 받으면서 시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를 보내서 이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오신다고 하신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오릴까요? 라고 우리 스승이 질문하라 하던데요 라고 이 제자들도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물으면 되는데 스승이 물으라 하면서 꼭 이렇게 출처를 밝히고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뭐라 말합니까? 그냥 사역합니다. 사역. 그냥 계속 사역하십니다. 사역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할렐루야.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나?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요 상황을 사역을 하면서 딱 보여줬어요. 그 질문하는 세례요한의 제자들한테. 그러면서 싹 돌아서가지고 봤지? 이걸 전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 눈먼 자가 눈을 뜨더라. 이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가 하니까 일어나더라. 신적 권세가 나타나더라. 이 내용을 전해라. 복음을 말로 하는 복음 말고 나타나는 복음, 이루어지는 복음, 역사하는 복음, 이 사람 벌떡거리는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복음의 역사와 열매를 말해라. 그랬더니 이거 들고서 말을 하니까 세례요한이 바로 그냥 그 말 딱 듣고 나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 뒤에는 성경이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록도 안 해놨습니다. 얼마나 그 세상에서 붙잡고 머리 헤딩하면서 회개했겠어요. 그 친구들을, 참고들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스승님, 우리가 쭉 봤는데 그분이 메시아 맞습니다. 사모님 그냥 돌아가십시오. 뭐 살라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고들이. 이게 막 인간적으로 잘 보이려고 살아나야 됩니다. 해석고 막. 제가 구멍을 봤습니다. 해석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며칠 밤에 별거를 소리 들리거든 일어나시라고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주님 맞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참고들이 이렇게 바로 딱 해줘야지 리더가 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고들. 저를 보내려고 준비된 참고들. 목사님 목이 쉬고 목이 따가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목사님. 물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밤에. 목이 따가 그리고 힘들어도 계속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게 좋은 참고.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제가 새끼도 못 왔는데 왜 전화 안 하셨어요? 예. 흩뜨리게 5시인 거예요. 14번 흩뜨리 같이 망연자실 해가지고. 주님, 그렇게 2주를 못 넘었어요.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운지.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 또 저기 큐티하고 조금 더 잤습니다. 조금 더 자고 일어나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할 거 다 했어요. 눈뜨기 5시도 가겠어요. 10개를 맞춰놨는데 나는 안 들리는 게야. 귀가 닫혀가지고. 자고 일어나니까 귀가 이렇게 닫혀있더라고. 생리 연습. 아무래도 분발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고 우리 참모들이 4시 반에 분명히 이 인간이 잘 거다 싶어가지고 4시 반에 전화하고 깨우고 이렇게 해요. 참모들이. 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만 행성들을 서로 믿으면 안 돼요. 저도. 그럼 오늘 새벽에 잘했습니까? 여러분들끼리 하니까 잘 되죠? 질문. 이 질문이 문제인 겁니다. 질문을 받으면 왠지 나를 변화하고 싶고, 왠지 살고 싶고, 내가 손해보기 싫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싸우고 싶고, 역전시키고 싶은 이런 유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66절부터 7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 지금 막 찾아왔던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도 찾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질문이 찾아갑니다. 다 같이 6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게 질문입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니? 질문이죠. 이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8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질문 자체를 깨닫지도 못하겠다. 다 알아놓고도
갑자기 눈 모으고 찡찡 흘리면서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하여튼 그 대제사장 여종인데 이 종이 또 진음이 투철합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69절 말씀 또 질문하죠. 다시 한번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시작. 이 사람은 그 도단이라 하되 또 질문하면 이 사람은 그 도단이 맞다 아닙니까 베드로씨? 두 번째 질문을 딱 던질 때 I am Christian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I belong to Jesus 이렇게 딱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소속이 주님이다. 난 예수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왜 사람들은 있어? 이 남자가 내 남자라고 말 못하나? 나는 이 남자 이 자라고 왜 말 못하나? 70절 말씀에 베드로가 또 대답하지요. 이렇게 단문으로 대답합니다. 시작. 또 부인하더라. 예, 또 부인하더라. 그랬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베드로를 이제껏 예수님과 함께 움직일 때마다 보았던 증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함께 질문합니다. 70절 말씀 그 하반부에 있습니다. 너도 시작.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 그 도단이다 내가 봤다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71절로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대답합니다. 시작.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고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는데 자기 자신을 항변하고 변화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거짓을 꾸며내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꾸민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꾸미고 거짓을 말합니다. 나는 결코 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심지어 어떤 원문에 의하면 예수를 욕합니다. 저주했다는 말이 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욕을 하는 겁니다. 아주 이게 담기 어려운 그런 말들 그 아주 욕설을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그렇게 추하게 그렇게 표현하면서 난 절대로 저런 종류의 사람하고 함께 다닐 수 없다고 그렇게 욕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욕하다고 대답합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구세주냐? 네가 정말 메시아냐? 이 질문과 네 정말 예수님 파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성도냐? 너 컨설런트 교회 성도냐? 너 예수 믿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이 질문을 받으셨는지 어떤 부분에 침묵하고 어떤 부분에 대답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질문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딱 옮겨져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딱 던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 그 베드로가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느니 나 자신을 믿겠다니 내 주님 믿겠다. 내가 저를 다니겠다. 이러면서 하도 된다면서 교회 교토도 내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장마도 돈 떼있다 하면서 이러면서 없는 말 지어내면서 자기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로 치닫는 말이에요. 잠시 베드로 얘기를 잠시 묶어놓고 지금 질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좀 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질문 베드로를 찾아왔던 이 질문 그리고 지금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이 질문이 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너무 멀리 넘어가 있어가지고 또 이 질문이 계속 살아벌떡거리면서 수많은 유대 군중들에게도 이 질문이 찾아갑니다. 한 번 더 뒤에 있는 말씀인데 앞으로 띄워주십시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읽어보시죠. 빠르게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사냥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자 묻습니다. 유대인들한테 따라 시작.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살려줄까? 이 바라바를 살려줄까? 이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줄까? 명절을 맞아가지고 6월절 명절을 맞아가지고 죄수 한 사람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자, 누구를 풀어줄까? 유대인들한테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결국
선택했습니까?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 살인자를 선택할 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겠다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사람 죽인 바라바보다 더 못한 존재로 그들이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질문이 계속 살아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면 바라바를 내주는 대신 그럼 이 예수는 어떻게 하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치르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겁니다. 예수를 못 박아 죽이세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질문 퍼레이드가, 최초의 질문 퍼레이드가 바로 예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한테 선물해줬던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 첫 번째 질문이 있다는 사실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마귀가 하와한테 했던 질문입니다.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하더냐? 하와가 뭐라 말합니까? 네, 정말로 죽는다고 말했어요. 난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녕 죽을까 뭐라 먹으면 뭐 죽는다 하든가 뭐라 하든가 하여튼 뭐라고 하던데 하면서 말을 흘립니다. 주님이 분명히 죽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진짜로 죽는다고 하더냐? 먹어봐라. 그래, 나도 내 생각에 내가 먹으면 뭐 좀 죽는다 하든가 뭐 아프다 하든가 배가 아프다 하든가 뭐 그랬던 것 같다. 이러면서 주님 말씀을 흘려버립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바로 그 말씀을 딱 낚아채서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왜 주님이 못 먹겠냐면 이 실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욕심장기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 눈 뜰까봐, 더 높은 자리 차지하게 될까봐 그 자리 지키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180도 다 뒤집었대요. 그래서 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첫 번째 마귀가 했던 것은 질문입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인데, 예수님에게 던졌던 그 질문, 베드로에게 찾아갔던 그 질문, 유대인들에게 찾아갔던 그 질문, 이 질문이, 하와에게 찾아갔었던 그 질문이 오늘 우리의 교회 앞에,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 삶 속에 나를 향하여서 이 질문이 지금도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내가 세상을 네게 주냐? 예수를 네게 주냐? 너는 세상을 선택하겠니? 예수를 선택하겠니? 이거 지금도 마귀가 우리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너 예배와 그 다음에 것을 선택하겠니? 뭘 선택하겠니? 너 세가지고 모이니까 뭘 선택하겠니? 좀 더 자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 중에 너 뭘 선택하겠니?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놓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마귀가 하도록 우리 주님도 이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허용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귀를 쫑긋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의 질문과 유혹 앞에 응수하고 대답할지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으로 우리에게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을 변호하는 것은 포기하시되 우리를 변호하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변호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고 경건치 아니할 때였고 우리는 아주 배은망덕한 모습의 우리였습니다. 그런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변호했습니다. 내가 자들 아빠다. 자들이 내 자식이고 쟤네들이 내 새끼입니다. 저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이 제가 바로 내 아이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바보처럼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와중에 주님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당신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질문 앞에서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고집스러운 그 의지와 결단과 그 고집스럽고 옹골찬 주님의 선택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앞에 마귀도 관심이 있고 주님도 관심이 있다는 사실, 우리 입에서 어떤 결단과 어떤 용단이 나올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나처럼 입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답하되 말로, 삶으로, 사역으로, 결단으로, 선택으로, 결정으로, 온몸으로, 온 삶으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고 가치라고 말하는, 이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시간, 자신의 건데 시간이 없다는 말이 왜 그럴까요? 사람은 솔직히 자신이 생각할 때 똑같은 시간을 놓고 투자를 할 때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시간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시간이 없다.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이미 당신이 하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가 하는 일이 전도하는 것보다 가치가 덜하다는 것을 이미 선택으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결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아무리 주옥 같은 말을 내뱉어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진짜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사람들 여러분, 닭이 2번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딱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닭이 울었습니다. 꼬꼬대 2번 울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부인할 건데 이 말을 예언했고요. 그것을 예언했던 까닭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절대로 3번까지는 부인하지 마라. 2번까지 부인했을 때, 그리고 뭔가 주변에서 막 치킨 냄새가 나거든, 막 닭장 냄새가 나거든, 닭 냄새가 나거든, 딱 있다면 닭인데 그것 돌이키라고 주님이 예언한 거거든요. 그런데 꼬박꼬박 묻는 질문에 3번 모두 다 예수를 정확하게 부인하고 난 뒤 닭이 2번 울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들한테 참 우리는 정말 엄청난 부인을, 베드로는 3번밖에 안 했지만 우리는 지금도 얼마큼 많은 부인을 하고 사는데도 닭이 안 옵니다. 제 생각에는 닭이 안 울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고 내 영이 깨어났죠? 이제는 알죠? 선과 진리가 뭔지. 모를 때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죄 많이 지으면서. 그런데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첫 닭이 온 겁니다. 두 번째 닭이 언제 올까요?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는 그날이 닭이 2번째 오는 날입니다. 그날이 결산한 날입니다. 아직 닭이 2번 안 울었습니다. 우리는 닭이 한 번 울음과 한 번의 울음과 2번째 울음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마음으로까지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오늘 이 밤이 또 이 주간에 참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묵상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으로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을 여러분들의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으로 말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옳은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서 계십니다. 은혜가 있고 뭔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오.